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얼굴로 하나님 옆에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에 이 조선일보에 이 계란 한 판을 훔친 한 여인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란 한 판 훔쳤다고 해서
기사화될 정도의 기사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계란을 훔친 여성은요, 그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교회 1층에 있는 그 상가 슈퍼마켓 옆 계단에 이렇게 계란을 쌓아놨나 봐요. 근데 이 여성분이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그 계란 한 판을 잡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할 때에 이 슈퍼마켓 주인이 그때 딱 문을 열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기사화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경찰서에 이 탄원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녀는, 그 성도님은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겠는 신문기자가 1억 원을 교회에 기부한 30대 여성이 4,500원짜리 계란 한 판을 훔치다라고 해서 기사 내용을 이렇게 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훔친 이 여성,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속성을 따라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만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이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지만 가정에서는 입만 열면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님이지만 회사에는 근무 시간에 태만하고 회사의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과부와 고아들을 잘 보살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심지어 그들은 이 길을 가다가 몸에 좋은 약초를 발견하면 그 약초에 11조를 바친 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척, 정말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기도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할 수 없지만 너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 그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 내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데아데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의도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갈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왜 하는 겁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거,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경건이요, 자기 과시, 이 경건을 자기 과시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보면 그 사람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한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짓 성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한 집사님이 헌금 시간을 위해서 한쪽에는 1,000원짜리 호주머니에 넣고 한쪽에는 10,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헌금한다라는 게 열심히 예배의 말씀을 읽고 봉헌 찬양을 할 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넣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1,000원짜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괴로움을 가지고 아주 친한 이 권사님 앞에 이야기 솔직히 했어요. 내가 1,000원짜리를 내려고 그랬는데 10,000원짜리를 냈다. 마음이 괴롭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주 명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 하나님은 1,000원을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 당신의 그 10,000원짜리에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 거야. 여러분,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만원처럼 여겨지는 1,000원도 있고 1,000원처럼 여겨지는 100만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식당으로든 주차든 뭐 찬양팀으로든 성가대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성도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감사뿐이에요. 감사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인 거예요.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천만이 나를 에웠어도 내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린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 날 설교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서요, 참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처녀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죠. 그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사람들 앞에 돌을 맞을 그런 일이었어요. 이미 그 일을 알았던 마리아가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여종입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그 행동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사람들의 댓글, 그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 무엇인가 글을 올렸는데 손가락 이거 하나 안 해주면 괜히 내가 잘못 올렸나? 내가 잘못했나? 괜히 자책감 들어서 막 낙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사람들 마음 안에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욕구.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 마음에. 이 일본의 메이지대 교수이자 심리 상담사인 모로토미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인종욕구 버리기라는 거예요. 원래 현대인들이 너무 인종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정말 인종욕구가 많은지 이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9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을 세시는지 마음으로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종욕구 버리기, 이 인종욕구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늘 남의 평가, 상황의 분위기를 신경 쓰느라 늘 피곤해. 이런 사람은 늘 주변의 상대를 보면서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손가락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무리해서 겉돌게 될까봐 내가 두렵다. 혼자 있을 때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 왜 피곤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신경 쓰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피곤한 거예요. 4번, 나는 매우 섬세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상사나 친구의 기분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늘 상대방의 기분을 의식하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말할 때에 상대방이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나보다 더 위에 있나? 나보다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하나? 친구나 여인과 있을 때도 누가 관계에서 위에 있는지 의식한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를 끝내는지가 신경 쓰인다. 여러분 몇 가지나 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8가지, 7가지, 9가지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꼭두가시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늘 피곤한 겁니다. 늘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이 세워놓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늘 근심, 불안, 염려를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곧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 여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더불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데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90장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이 찬송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이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자꾸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늘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이 머리맡에서 읽어달라고 아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야. 어머니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디에 꽂혔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땅에 살아갔던 우리가 그 기이한 빛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목사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려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그만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제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만 있는 그 나라를 보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병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얼굴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제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말, 생각, 행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모든 그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전송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그 상급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하늘에 갔더니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전부터 화요일 날 저녁까지 1박 2일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7,000명이 모였어요. 제주도, 신안, 섬에서도 올라가고 7,000명이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 목사님이 올라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은 신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섬에서 목회를 배를 타고 나와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3분이라는 거예요. 3분. 근데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성도가 2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2분 때문에 그분의 집이 원래 대전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차를 몰고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섬에 가서 토요일, 주일 그리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나와서 배를 타고 다시 대전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 3명의 성도 때문에 매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착한 종아, 내가 얼마나 네가 수고한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명을 그 할머니 2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저보다 훨씬 큰 거예요. 누군가 그러겠죠. 고작 할머니 2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냐? 그게 아니죠. 할머니 2분의 그 귀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내가 그 2명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고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보고 계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7년을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직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해서 20명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10명이 떠났습니다. 내 몸은 풍이 와서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성도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작은 교회들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산 지역에도 수만 개의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길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작은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계 우리 하늘의 상급이 쌓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온전히 쌓임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실천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쌓이게 하여 주셔서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정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정들이 가정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전도회가 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터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